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말은 적을 아는 것이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또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다라는 이 말 7가지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5가지를 배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바로 6번째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을 나누시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집어주지 않습니까?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곧장 뛰쳐나가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뿐만이 아니죠. 4절에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무렵에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말들을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유일이라는 말이, 또 절대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하나님께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하는 그 길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존재인가? 그렇게 물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가리켜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맞습니다.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지요. 하지만 천국 가는 길은요, 오직 하나의 길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밀림에 전도를 하러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빽빽한 밀림 속에 길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원주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한참을 그 뒤를 따라가도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또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주민이 하는 말이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밀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주민은 그 주변을, 그 밀림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요, 그 원주민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새로운 마을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명예를 쌓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는 그 죽음 끝에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울로 갈 때에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서울 가는 자동차를 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서 내가 뛸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요. 그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바깥을 즐기면서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지면요, 서울에 무사히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못했고요. 찾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리를 찾아 그렇게 한평생을 연구하고 돌을 닦았지만 그 역시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역시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는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변하면서 학문도 변했고요, 과학도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요, 진리라는 말을 쓰기가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진리의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진리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나를 알게 될 때에 천국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때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유일한 진리라, 그런 말씀이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진리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어두워졌고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진리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혼란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시고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생명 연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분야에서 또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에는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요,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히 가지게 되는 그 생명, 그리고 먹고 지식을 쌓으며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끝이 나는 그 생명이 바로 푸시케의 생명인 겁니다. 육체적인 생명이죠. 그런 반면에 조에라는 이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바로 이 조에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조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져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명이다,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는 조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이미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한 후에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아담의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생명주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상 살아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시오.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같이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바뀌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꼽아라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것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교수님, 그는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았고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요, 많은 담론도 벌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면 많았지만, 지식은 많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사랑하는 그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바뀌어진 겁니다. 딸 이민아 목사가 암투병을 할 때였습니다. 그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딸아이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고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고 길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뀌어졌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수도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삶이 불행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주인으로 삼지 않았고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다.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근심을 멈추고 오직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길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진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믿음, 이 결단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